63장 의무의 사무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자 도덕경의 사상을 무의자연, 무의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에서 그 무의의 실체가 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노자의 무의론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의, 무의, 사, 무사, 미, 무미 이렇게 기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자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또 실행한다, 실행하지 않는다,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의도한다, 의도하지 않는다, 그 정도 차이인데요. 저는 그 유의 반대편 말을 자기 혹은 인위, 그러니까 자기적이다, 인위적이다의 반대말로 무의를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하다, 있는 그대로 유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무의가 아니고 무의해라, 무사해라, 무미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의, 무의, 사, 무사, 미, 무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굉장히 오묘한 표현인데요. 유하되 유하지 말고, 일하되 일하지 말고, 맛보되 맛보지 말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제가 접근하는 것처럼 유함이 없음으로 유하고, 결론적으로 유하라는 얘기입니다. 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일 없음으로 일 삼고, 맛이 없음으로 맛을 본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접근을 했어요. 이걸 180도 다르게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참 도덕경의 아주 오묘한 맛인데요. 그 뒤에 있는 그 문장들을 쭉 해석을 해보시면 왜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지, 그리고 노자의 무의론은 허무론이 아니고 방법론적 무의론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리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대소다소란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직원이더, 크고 작고 많고 적은 것, 그 얘기를 저는 큰 것은 작게 보고 많은 것은 적게 봐라, 그렇게 했고요. 그 앞에 미무미나 사무사, 의무유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대소, 다소, 그 다음에 또 이제 패러독스, 그게 그 다음에 집언이덕, 원한을 덕으로 갚아라. 원한과 덕은 반대의 뜻이잖아요. 원한을 덕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은 작게 보고 많은 것은 적게 보며 원한은 덕으로 갚는다. 그렇게 저는 우리말로 의역을 한 겁니다. 그 뒤에 계속 보시면 도난어 기, 유대어 기세. 그러니까 도난어 기, 어려운 거를 도모하는 것은 쉬운 거.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어려운 일은 쉬울 때부터 도모하고, 위대어 기세, 큰 일은 미세할 때부터 처리한다. 이걸 이 한자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제가 왜 이런 문장으로 바꿨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도난어 기, 위대어 기세. 천하난사, 필작어이. 천하대사, 필작어세. 그러니까 천하의 어려운 일,
필작어이. 반드시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고, 천하대사,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어려운 일은 필시 쉬운 것으로부터 일어나고, 세상의 큰일 또한 작은 일로부터 시작한다. 이 정말 굉장한 패러독스적인 세계관이죠. 시성인 종하위대, 고능성 기대. 그래서 성인은 끝까지 큰일을 도모하지 않고서도 능히 큰일을 이루어낸다.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시성인 종하위대, 그러니까 성인은 종하, 낮은 거를 그러니까 따라서 위대, 큰 거를 위한다. 이제 시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고, 능성기대, 큰 거를 능히 이루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걸 한 문장으로, 그래서 성인은 끝까지 큰일을 도모하지 않고서도 능히 큰일을 이루어낸다. 그러니까 큰일을 억지로 도모하거나 하려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항상 큰일을 이루어내더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 걸 보면요. 부경락 필과신, 다이필단한. 부경락 필과신. 경락, 가볍게 승낙하는 것은 과신, 믿음이 적은 거다. 그 다음에 다이필단한, 그러니까 쉬운 게 많은 거는 어려움이 많은 거다. 이것도 굉장한 패러독스적인 표현인데요. 예. 저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말로 옮겼냐면요. 가볍게 승낙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결과이고, 너무 쉽게 보이는 일은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몰고 온다. 그러니까 매사 쉽게 승낙을 하고 오케이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뭘 잘 모르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리고 일을 쉽게 보면 이게 반드시 어려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가볍게 승낙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결과이고, 너무 쉽게 보이는 일은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몰고 온다. 그러니까 일을 쉽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어렵게 봐야 쉽게 끝나고, 일을 쉽게 보면 일이 어려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경락필 과신도 어떤 거 비슷하냐면, 쉽게 믿으면 쉽게 배신을 당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사람한테 기대하면 실망을 가져오고, 우리가 살면서 얻게 된 그런 경험, 교훈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믿지 않아야 배신당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아야 실망하지 않고, 그런 말과 비슷한 표현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시성인 유난지, 고종분하네. 그래서 그리하여 성인은 모든 것을 늘 어렵게 대하고, 그러하기에 끝내 어려운 일이 없는 법이다. 참 굉장한 깨달음의 세계관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하면서도 잘 생각해보면 하수일수록 매사 쉽게 생각하고 덤벼들잖아요. 가볍고, 그죠? 고수일수록
사소한 일처럼 보여도, 쉬운 일처럼 보여도 굉장히 신중하게, 무겁게 대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수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좋은 결과, 그리고 쉽게 일을 처리하죠. 근데 하수일수록 쉽게 생각하고 일을 덤볐다가 항상 어려움에 봉착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리더들이 저지르는 실수들이 항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상 모든 거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모든 거를 선의로 대해요. 참 보기 좋죠. 하수들이 볼 때는 참 좋은 리더다, 착한 리더다, 좋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항상 결과는 나쁘죠. 항상 결과가 나쁘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 정도 되면 세상 일이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는 너한테 좋게 해주려고 그랬어, 나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거야, 난 이 일을 잘하고 싶었어, 이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프로들은 항상 결과로 얘기해요. 좋은 결과로 얘기합니다. 좋은 숫자로 얘기하고. 나쁜 결과를 가져와 놓고는 나의 의도는 좋았고 좋은 의도로 선으로 시작한 일이야 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세상의 하수들의 세계관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깨달은 그런 세계관, 세상 일을 하고, 노자가 63장에서 얘기하는 위무의 사무사라는 이런 정말 심오한 세계관하고 너무 이게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같은 거를 보면서 제가 도덕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훌륭한 깨달음이고 가르침이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세계관을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해놨을까. 그런 어떤 데서 제가 많은 감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느낌이 오세요? 어떤 세계관인지? 네,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경험도 좋고요. 예, 공감하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가정일이든 회사일이든 사업이든 나라일이든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지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자세하게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시각에서 세상 일을 해야 하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들었던 강의 중에 오늘 강의가 제일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이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의사결정이라는 게 좀 숙명처럼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하수일수록 가볍게 여기고 덤벼든다라는 말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이런 요구를 많이 받거든요.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빨리 하게, 빨리 하면서, 그 다음에 도전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신중하게 하거나 이러면은 또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도전적이지가 않고 또 소극적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선을 이렇게 좀 중도, 소위 말하는 그 위치까지 생각하면서 진행하기가 요즘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오늘 위무의 사무사 요 얘기가 이게 현재하고 나랑 맞나 이렇게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뭐 이런 걸로 좀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고민스러운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은 하수가 하는 겁니다. 고수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혁신과 혁명은 당대에는 비난을 받고 실패를 합니다. 그게 숙명이에요. 하지만 길게 보면 그 혁신은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는 바뀝니다. 그걸 잘 살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자, 우리가 항상 혁신을 얘기하고 개선을 얘기하고 바꾸려고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그걸 주저해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보가 많은 사람, 세상 일을 가장 많이 겪은 사람, 그게 누굴까요? 바로 공무원입니다. 우리 같은 벤처 사업가들은 하수예요. 세상 물정 모르고 덤비는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하면은 중소기업이 하수예요. 많이 안 해봤어요. 대기업은 너무나 많은 걸 겪어보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고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처럼 쉽게 못 덤벼듭니다. 그게 세상 이치예요. 공무원들처럼 굉장히 많은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막 불평불만 얘기하고 규제 개혁하고 이거 풀어달라, 이거 바꾸자 이런 얘기하면요 정말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경우를 겪어봤고 알고 있고 해봤기 때문에 그게 안 될 거라는 거, 그 부작용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고수라면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저 사람 입장도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규제를 바꿔야 되고 변화를 위해서는 이거를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버틀란드 러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명한 자는 주저하고 무지한 자는 용감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철학자가 한 얘기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무슨 이펙트더라 뭐 그런 거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이펙트가 있는데요. 책 한 권 읽었을 때는 그냥 자신감이 90% 100% 뿜뿜해요. 그 다음에 뭐 많이 알면 알수록 이 자신감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50%까지 떨어져요. 그러다 더 많은 경험과 지식 쌓다 보면 이 확신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7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빠른 얘기하고 경험에 우러난 얘기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100% 동감이다, 100% 공감합니다 라는 얘기하면 제발 70%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읽고 내가 세상 일 모든 다 깨치는 것처럼 자신감이 90% 100%일 때를 우리가 하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좀 더 공부해보고 이게 아닌 것도 많아, 이게 아니네, 이런 부작용이 있네,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되면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서 한 50% 정도밖에 잘 모르겠어요. 50%면 이걸 안다고 얘기하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죠. 그걸 저는 중수라고 얘기합니다. 중수가 되면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좀 더 거기서 노력을 하고 더 많은 걸 얻게 되고 알게 되면 그 확도가 70%까지 올라가요. 70% 정도 되면 내가 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고치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개혁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고수입니다. 그 이펙트에서 얘기하는 그래프로 보면
하수와 중수와 고수의 차이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뭔가 현장에서 바꿔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어려운 일은 쉬울 때부터 도모하고 큰 일은 미세할 때부터 처리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필시 쉬운 것부터 일어나고 세상의 큰 일 또한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 요게 지금 바로 제가 설명한 세상 일을 잘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고수는 이렇게 한다. 그리하여 성인은 모든 것을 늘 어렵게 대하고 그러하게 끝내 어려운 일이 없는 법이다. 그러니까 고수는 혁신을, 개혁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끝내 이 혁신이란 어려운 일을 이루어낸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되 무의로서, 무사로서 신중하게, 이게 어렵다는 거를 잘 알고 덤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성공 확률은 당신이 고수라면 70% 정도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너무 어렵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또 예. 예,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저는 요번에는 제가 이제 그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책이 있잖아요. 박재희 교수님이 쓰신 도덕경 강도. 거기 뒤편에 보면은 이제 그 장수 순서대로 앞에는 이제 내용으로 조금 묶어놨고 뒤에는 이제 시로 읽는 도덕경이라고 있는데, 제가 요 편은 시를 63장의 시를 한번 읽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장 작은 것의 소중함. 무의를 실천하고 부사로 일하고 무미를 맛보라.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게 여기며 원망을 덕으로 갚아라. 어려운 문제는 쉬운 것부터 풀고 큰 일을 하려면 작은 것부터 하라. 세상의 힘든 일은 반드시 쉬운 것에서 터지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데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인 지도자는 죽을 때까지 한 번에 크게 되려 하지 않으니 그래야 큰 일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고민 없는 가벼운 승낙은 반드시 신뢰를 잃고 대충 하는 쉬운 일 처리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난다. 그래서 성인은 모든 일을 어렵게 생각하니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시로 옮겨 주셨어요. 네, 이렇게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업무하다가 머리 복잡하고 그러면 보내주신 도덕경 강도 책을 이제 앞에 내용은 이제 막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라서 그냥 시로 한 편씩 천천히 읽어보고 하는데요.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음의 안정도 오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이따가 감독 시간을 드릴 때 회장님께서 번역해 주신 것도 처음에 시작은 그걸 하되 뒤에 다시 한번 읽을 때는 뭐 시로 읽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회장님이 해석해 주신 내용을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위무의사무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상에는 도덕경 해석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느낌이 다 달라요. 그 중에서 저의 해석하고 가장 가깝게 해석하신 분이 제가 이 책을 사서 나눠드린 박재희 교수의 해석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저는 사업을 해온 사람의 백그라운드고 그분은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한 분이에요. 그 백그라운드 차이가 지금 방금 읽은 그 해석의 내용하고 제가 일적 관점에서 많이 묘사하는 이런 해석하고의 조금의 뉘앙스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근본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이분하고 제가 하는 해석이 가장 비슷해요. 그래서 이분 책을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고 참조하시라고 이렇게 드린 겁니다. 좀 더 제가 해석하는 건 좀 더 치열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처럼 치열하게 조직에서 살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장이었는데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67장입니다. 천하 계위 아도대라는 우리 도덕경 챕터입니다. 17장 천하 계위 아도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르길 내가 말하는 돈은 너무 커서 형용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것은 오로지 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형용하기 힘든 것이다. 만일 형용하기가 쉽다면 오래전에 하잘것없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3가지 고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늘 간직하고 지킨다. 첫째는 자애로움이고, 둘째는 검소함이고, 셋째는 감히 천하에 앞서 나서지 않는 정순함이다. 나는 자애롭기에 능히 용감할 수 있고, 검소하기에 능히 널리 베풀 수가 있고, 앞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능히 인재 중에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자애를 버리고 용감하기만 하거나 검소함을 버리고 널리 베풀기만 하거나 뒤에 서지 않고 앞에 서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 될 것이다. 자애로서 싸움에 임하면 이길 것이고 지키면 견고할 것이니 하늘이 장차 세상을 구할 때도 자애로서 지켜줄 것이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67장 천하계위 아도대라는 부분을 보겠는데 여기에 이제 드디어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삼복, 3가지 보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인류 역사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항상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성경에서도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고 불교에서도 탐진치라는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3가지는 뭘까? 그게 바로 이 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활차, 이활검, 삼활 불감이 천하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애로움, 두 번째는 검소함, 세 번째는 겸손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자가 도에 대해서 이렇게 참 설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다. 여러분이 지금 헷갈리는 거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또 대목이 나오냐면 내가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그거는 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했다면 3분의 1인 고수는 그 심오한 가르침에 전율을 느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감명을 받을 것이고 한 3분의 1의 중수들은 긴가민가 할 것이고 3분의 1은 하수들은 무슨 헛소리냐고 깔깔거리고 비웃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들을 때 내가 그 3분의 1 중에 어디에 속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하수인지 중수인지 고수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비유인데, 그거를 지금 이 노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계의 아도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돈은 너무 커서 형용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천하계의 아도대 사불초, 부유대 고사불초 약초. 그것은 오로지 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형용하기 힘든 것이다. 만일 형용하기가 쉽다면 오래전에 하잘 것 없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는 너무 커서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만약에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거라면 정말 그 도가 위대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잘 것 없는 것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 도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오묘한 건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듣기 쉽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유삼보, 지이보지. 나에겐 세 가지 보배가 있는데 이를 늘 간직하고 지킨다. 일활자, 이활검, 삼활, 불감이, 천하선. 첫째는 자애로움이고, 둘째는 검소함이고, 셋째는 감히 천하에 앞서 나서지 않는 겸손함이다. 앞서 나서지 않는 거다. 근데 저는 거기에 겸손함이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가를 이제 뒤에 설명을 하는데, 자고 능용, 검고 능광, 불감이 천하선, 고능성 기장. 자고 능용. 나는 자애롭기에 능히 용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고 능용. 그 다음에 검고 능광. 검소하기에 능히 널리 베풀 수가 있고, 불감이 천하선, 앞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고능성 기장, 능히 인재 중에 으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금사자 차용, 사검차광, 사후차선, 사이. 이제 자애를 버리고 금사자 차용, 용감하기만 하거나, 이제 자애를 버리고 그냥 용감하기만 하거나, 사검차광, 검소함을 버리고 널리 베풀기만 하거나, 사후차선, 뒤에 서지 않고 앞에 서려고만 한다면 사이라. 그것은 죽음의 길이 될 것이다. 그러지 말으란 얘기예요. 부자이전 즉승. 자애로서 싸움에 임하면 이길 것이고, 이수 즉고, 지키면 견고할 것이니, 천장구지 이자유지라. 하늘이 장차 세상을 구원할 때도 자애로서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자애로워야 한다. 관대하고 관용하고 원한을 덕으로 갚을 줄 알고 자애로워야 한다. 첫 번째가 자애로움이다. 그 뜻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이게 공감이 돼야 여러분들이 고수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긴가민가 하면 중수고요.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들리세요? 얘기가 너무 무거워졌나요? 너무 직설적인가요?
요게 이제 그 경영에서 또는 리더분들이 그 실제 현장 상황에서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간직하고 활용하면 좋은지 설명을 조금 더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도덕경을 이해하는데 1차원적으로 이해하면은 굉장히 많은 곡해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래, 자애가 최고야. 검소함이 최고야. 겸손한 게 최고야. 그러니까 무조건 자애로워야 되고 무조건 검소해야 되고 무조건 겸손해야 돼 라고 이해하는 거를 제가 경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애롭기만 하면은 너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검소하기만 하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기만 하면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수와 고수가 가는 길은 겉으로 얼핏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수하고 고수가 하는 방법론이나 세상을 대하는 거나 일하는 방식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그 혁신에 대한 고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수는 주저하겠지만 하수나 고수는 이걸 고치려 들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혁신해야 한다고 달라들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수의 길을 가지 말고 고수의 길을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도덕경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냐?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는 2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냐? 아니면 그걸 뛰어넘어서 3차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런 미묘한 어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해석, 2차적 해석, 3차원적 해석 이렇게 한번 구별해서 이 말들을 들여다보시면 좀 더 잘 그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요 천하계위야도대를 다시 한번 곱씹어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요 해석해 주신 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박재희 교수님이 쓰신 책의 시를 읽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도 이 챕터는 진짜는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3차원적 해결론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근래 이제 그 임원 역량 평가를 하고 나서 피드백을 받을 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패러독스적인 것들을 볼 때 그냥 있는 그대로만 사실만 보지 말고 그거에 이제 어느 때에 그것을 해야 되냐 또는 어느 타이밍 그 다음에 어떻게 강약을 조절하느냐가 묻다. 그거에 따라서 그것이 좋고 나쁨이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경을 느끼면 항상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지금 임원으로서 어떤 리더로서 가진 자세라든지 우리 갖고 있는 항목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가장 많이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의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말하는 도는 너무 커서 형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것은 오로지 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형용하기 힘든 것이다. 만일 형용하기가 쉽다면 오래전에 하잘것 없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세 가지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늘 간직하고 지킨다. 첫째는 자유로움이고, 둘째는 검소함이고, 셋째는 감히 천하에 앞서 나서지 않는 겸손함이다. 나는 자유롭기에 네
싸우려고만 하거나 뒤에 서지 않고 앞에 서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죽음이 길이 될 것이다. 자애로서 싸움에 임하면 이길 것이고 지키면 견고할 것이니 하늘이 장차 세상을 권할 때도 자애로서 지켜줄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67장 천하계의 도대. 그 박재희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또 읽어보셔도 좀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이네요. 68장 선의사자 불무입니다. 네, 제68장 선의사자 불무. 뛰어난 장수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뛰어난 무사는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다. 적을 잘 이기는 자는 싸움을 피하고 사람을 잘 부리는 자는 자신을 낮춘다. 이것을 일컬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덕이라 하고 용인술의 힘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 견줄 만한 궁극의 방법이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상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시고 의미를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68장 선의사자 불무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최고다라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바로 손자병법에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손자가 이 도덕경으로부터 많은 걸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상과 철학은 굉장히 많은 도덕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차용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도덕경에서 굉장히 많은 장이 병법처럼 읽혀요. 굉장히 많은 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가, 싸움에 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손자병법에나 나올 만한 얘기들이 도덕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손자병법과 도덕경이 같이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이제 그런 어떤 대목이에요. 자, 선의사자 불무, 선전자 불로. 뛰어난 장수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뛰어난 무사는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다. 선의사자를 어떻게 우리말로 바꿀까? 저는 뛰어난 장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선전자, 잘 싸우는 자를 어떻게 옮길까 고민했는데 저는 이제 뛰어난 무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선승적자 부려. 적을 잘 이기는 자는 싸움을 피하고 선승적자 불려, 어울리지 않는다. 싸움을 피한다 라고 제가 번역을 한 거고요. 네. 선용인자 위지하. 사람을 잘 부리는 자는, 용인을 잘하는 자는 위지하, 자신을 낮춘다. 시 부쟁지더, 시 용인지려. 이것을 일컬어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덕이라 하고 용인술의 힘이라고 한다. 부쟁지덕, 부쟁무란 표현이 앞에서 나왔었죠. 오로지 다투지 않는 것이 최고다. 상선약수에서도 부쟁 아니 고무, 그러니까 다투지 않으니까 허물이 없다라는 부쟁무라는 표현이 부유부쟁 고무, 그걸 부쟁무라고 사자성어로 제가 바꿨는데요. 상선역수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투지 말아라.
이 부쟁을 무위만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부쟁지덕, 부쟁무,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부리는 것, 용인을 잘하는 것은 내가 나를 낮추는 거다. 태상이라는 데서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가장 잘 싸우는 거는 다투지 않는 거고, 사람을 잘 활용하는 거는 나서지 않는 거고, 겸손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 얘기할 때 솔선수범도 나오지만 이렇게 섬김의 리더십 얘기 많이 유행했었죠. 아랫사람들을 섬김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그 얘기도 한때 유행했었죠. 그거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배천 고지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배천, 그러니까 이 배우자 할 때 배자잖아요. 배천, 하늘과 짝 짓는다. 하늘에 견줄 만한, 그러니까 같이 견줄 만한 고지극,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궁극의 그 방법이다. 그러니까 시배천 고지극. 그러니까 요런 어떤 방법론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 견줄 만한 궁극의 방법이다. 하늘에 견줄 만한 궁극의 방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최고 최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배천이라는 표현은 중용이나 논어 같은 유가 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최상, 태상, 그보다 더 높은 배천, 거의 신에 가까운, 하늘에 가까운, 거기에 견줄 만한 아주 최고의, 최고 중에 최고의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 장은 좀 그래도 쉽게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살면서 겪어봤을 만한 것들에 좀 가까운 표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덕이다, 이런 말은 또 이제 또 부쟁이라고 또 얘기를 하면은, 가능한 싸우지 말라, 적을 만들지 말라, 직장 생활에서. 예. 이렇게 얘기도 들리는데, 예. 뭐 적도 만들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약간 무슨 무치 같은 사람이 들고, 약간 우유부단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게 있어요. 오히려 조금 더 강단 있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원하는 후배들도 좀 있고 구성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냥 조금 더 약간 세련되게 적을 만들지 않고 포용하고 하는 방법이나 이런 그 센스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자꾸 하수, 중수, 고수 이렇게 나눠가지고 표현을 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그게 좀 이해하기 쉬워서 그래요. 예. 제가 그 사람 볼 때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을 저는 잘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 중수겠죠. 그죠? 나름대로 부딪히고 일하고, 자기 확신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중수에 속합니다. 긴가민가 하고, 2차원적으로 보이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부분 우리는 중수에 속한다고 봐요. 그래서 2차원적인 어떤 그 모순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봅니다. 하수라는 것은 이제 단순한 1차원적으로만 보는 거죠.
싸우려 들기만 하고 혹은 피하려 들기만 하고, 그죠? 그걸 저는 하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할 때 제가 그냥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하수라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중수도 안 되니까. 그리고 그냥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욕하고 인사평가하면은 전부 X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용감하고 열심히 부딪히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좀 기본이 안 된 거죠. 일하는 건 좋은데 좀 앞뒤 살펴가면서 좀 해야 되는데, 그래야 뭐 겨우 중수가 될 건데,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 될 텐데, 그냥 다 싫어한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불호라는 것은 좀 진짜 하수처럼 일한다는 뜻이죠. 근데 자, 고수라는 것은 그런 하수도 아니고 중수도 아니고 그 다음 단계 고수라는 것은 일을 하되 부딪히지 않고, 참 어렵죠. 일한다는 건 하수하고 일맥상통하고,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는 또 하수하고 일맥상통하죠. 근데 그게 섞여 있는 거는 중수고.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에 그 중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양자중첩. 우리는 세상 일을 옳다 그르다, 선과 악이다, 좌와 우다 이렇게 해석하려 드는데, 사실 세상 일은 그렇지 않다. 양자역학이 설명하는 게 양자중첩이거든요. 그냥 관측의 순간에 이게 좌냐 우냐 이게 드러날 뿐이지, 원래 얘는 좌와 우가 중첩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거시세계를 이해할 때 결정론적 시각으로 이해를 해왔거든요. 물질이든 에너지든. 그래서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 이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원자의 세계까지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이 중첩돼 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저는 뭐 그 과학을 공부할 때 양자역학은 거의 뭐 철학에 가깝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 도덕경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이 중첩적 표현이고요. 그런 양자역학적 세계관을 표현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게 중첩돼 있어요. 근데 인간은 확실한 걸 좋아하잖아요. 이분법적인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좌면 좌고 우면 우고,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고, 네가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고,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자꾸 그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쉽잖아요.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 모든 일은 또 그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 이게 중첩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쉽게 선과 악으로, 좌와 우로, 옳고 그름으로 가리려 들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게 양자극적인 세계관하고요, 도덕경적 세계관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덕경을 좀 더 깊이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싶으면 양자역학을 좀 더 깊이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감이 오세요? 네, 회장님. 예. 네, 회장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도덕경을 배우면서 선하지 말라고 하니까, 후회하려고 하니까 질문하기도 좀 두려운데요. 예. 저희가 이제 보통 배워왔던 뭐 중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지나치지 말고 부도가지도 말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덕경에서도 보면 어떻게 이제 약간 굉장히 역설적 내지는 좀 예를 들어서 뭐 사무의한다든지 뭐 위무의 사무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중용하고도 한번 매칭을 시켜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 보실 때는 중용이랑 도덕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일맥상통해요. 중용지덕, 중용지도하고
그다음에 그 불교에서도 중도를 얘기하잖아요. 극단적인 걸 얘기하지 않고 도덕경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아까 그 왜 자애롭고 베풀고 자애롭고 용감하고 검소하고 베풀고 그게 서로 이렇게 배반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용지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감하기만 해도 망하고 자애롭기만 해도 망하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용감하기 위해서 자유로워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1차원적 해석이고요. 아, 이게 감이 와요. 긴가민가해요. 그게 중수들의 그 이해고요. 고수들은 와, 이게 감이 와요. 그 속에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중용지도를 읽히는 겁니다. 저는 이 서면의 가르침들은요 다 비슷하다고 봐요. 그걸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 서로 다른 얘기처럼 들리는데 2차원적, 3차원적으로 깊이 깨닫고 해석을 해보면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비슷비슷하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구나. 그런 느낌이 옵니다. 물론 그 공자나 유가의 가르침하고 이 도가나 도덕경의 가르침은 조금 대척점에 서 있어요. 대척점에 서 있는데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자는 도를 중시하고 모든 건 다 도로 귀해야 된다. 오직 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유가 쪽에서는 유가에서 도를 얘기합니다. 그 도를 얘기하는데 좀 더 중생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그거를 해설을 하다 보니 인의예지신이라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디에다 더 방점을 둘 거냐? 유가에서는 도보다는 도가 너무 형용하기 어렵고 크고 저거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인의예지신에 많은 설명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도덕경에서는 인의예지신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너무 인의예지신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도를 생각해라. 도의 원래 뜻이 뭔지 거기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라. 이제 그런 어떤 그 조금의 관점의 차이예요. 본질적인 것을 더 들여다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좀 더 구체화시킨 인의예지신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인이란 게 뭐냐 예란 게 뭐냐 이런 거에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정도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네, 질문 답변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 지금 선의사자 불무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새 뭐 정치 상황이나 사회 상황들 보면은 막 서로 적을 만들어서 대척점을 만들어서 막 때리고 싸우고 욕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뭐 요 최근에 뭐 교사 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하수들이 지금 그 사회판이나 정치 리더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저는 하수보다 더 밑에가 뭐죠? 뭔지 모르겠는데 하위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하수냐 중수냐 고수냐도 상대적 관점이긴 한데 하수는 단지 좀 부족하고 모자랄 뿐인데 지금의 사회상과 정치상은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그 갈등을 증폭을 시키잖아요. 즉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칩시다. 갈등이 있다 칩시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방법론을 얘기하는데 하수냐 중수냐 고수냐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더 증폭시키잖아요. 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나누는 하중고의 그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눈을 감으려고 하는 거고, 그 비호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사람들 그 바보는 아니죠. 너무나 똑똑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사악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도덕경에서 그 정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불상향, 그러니까 그 똑똑하다는 거, 현명하다는 거를 버려라.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정말 단순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그 지혜를 버리고 성스러움을 버려야 된다. 그런 대목들이 또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그때 당시 정치도 그랬겠죠.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건 하수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사악한 수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뭐 사람을 죽이거나 희생시키거나 갈등을 조장하거나 만들어내는데 선수죠. 그게 이제 뛰어난 정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정치장을 여기다 비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그들만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일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대할 것이냐, 거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갖다 비유하면은 사실 너무 동떨어진 세계의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선의사자 불모 이렇게 마지막 강독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수 실장님께서 한번 좀 천천히 곱씹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이주신 책임님처럼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68장에 보면은 이제 오래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의사자 불모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8장 오래된 진실. 잘 싸우는 전사는 무용을 자랑하지 않는다. 잘 싸우는 군대는 감정적으로 분노하지 않는다. 잘 이기는 사람은 상대방과 직접 싸워 이기지 않는다. 잘 부리는 지도자는 자신을 낮추어 부하를 섬긴다. 이것을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는 덕성이라고 한다. 이것을 강요하지 않고 사람을 부리는 능력이라고 한다. 이것을 하늘에 도와 부합되는 것이라 하니 오래된 표준이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제 68장 마무리했고요. 이제 71장 지부지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지상, 부지지병, 부유병변, 시불병, 성인불병, 이기병병, 시불병.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최상이다. 자신이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은 병이다. 자신의 병을 병으로 알면 그것은 더 이상 병이 아니다. 성인에게 병이 없음은 자신이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상입니다. 네,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71장 지부지상. 이 한자를 읽을 때 어떻게 띄어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부지상, 부지지병, 부유병병, 시불병 그렇게 읽지 마시고 지부지상, 부지지병, 부유병병, 시불병 이렇게 좀 띄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이 한자 의미가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지부지상 이건 뭐 쉬운 한자니까 쉽게 의미가 다가오죠. 그러니까 부지 알지 못하는 것, 부지를 아는 것, 부지를 아는 것이 상 높은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최상이다. 이건 어서 많이 들어본 소리이기도 하죠. 예.
너 자신 알라라는 서양 철학자의 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지지병. 자신이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은 병이다. 부유병병. 부유병병. 이게 한자만 보면 이게 뭔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맥으로 이렇게 좀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유병병. 자신의 병을 병으로 알면 그것은 더 이상 병이 아니다. 이 앞에 말을 같이 짝지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신의 병을 모르는 것은 병인데 자신의 병을 알면 그것은 더 이상 병이 아니다. 그렇게 앞에 문장과 붙여서 보면 명확해져요. 성인 불병, 이기병병, 시불병. 성인이 병이 아닌 것은, 병이 없으면 이기병병, 시불병. 자신의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게 뭐 병병, 뭐 불병 쭉 나오니까 정말 한자의 어떤 그 표의어로서 이걸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된 대목인데, 저는 그렇게 이어서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신의 부지를 아는 것이 최상이다. 자신이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은 병이다. 자신의 병을 병으로 알면 그것은 더 이상 병이 아니다. 그래서 성인에게 병이 없으면 자신의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다른 대목에서도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많이 아는 거다, 지혜로운 거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로 현명한 거다. 그러니까 밖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거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알고 적에 대해서 알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죠. 이 도덕경에서 마찬가지로 지피지기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나에 대해서 아는 거, 남에 대해서 아는 거.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그만큼 지식이 많다는 뜻이고 그런 얘기죠. 근데 나에 대해서 잘한다는 것은 좀 더 한 단계 더 높은 지식이라는 거죠. 이 81장이 도덕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느덧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저희는 이제 앞으로 갈 건데요. 회장님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1장 신원불미, 이것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앞에 장처럼 짧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들이 도덕경 내용을 많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도덕경적 사고, 도덕경적 접근법, 도덕경적인 세계관이 많이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이런 식의 논법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노자 공부를 깊이 한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노자의 공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데 하면 할수록 일목요연해지고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노자의 공부는 울면서 시작하지만 웃으면서 끝낸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장 신원불미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원불미, 미연불신, 이건 뭐 쉽게 알겠죠. 믿음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진실한 말은 꾸밈이 없고 듣기 좋은 말은 진실하지 않다.
신과 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말로 옮겼고요. 선자불변, 변자불성. 선자, 잘하는 자, 불변, 말하지 않는다. 변자, 말하는 자, 불선, 잘하지 않는다. 이 말을 저는 잘 실행하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이 많은 자는 잘 실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해봤어요. 지자불바, 박자부지. 아는 자는 넓지 않고 넓은 자는 모른다. 이것도 뭐 무슨 얘기인지 금방 감이 오죠?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말로 옮길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저는 고민 끝에 옮긴 게 잘 아는 자는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자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깊이,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깊이 아는 자는 넓게 알지 못하고 넓게 아는 자는 깊이 알지 못한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는데 여러분도 더 훌륭한 표현을 우리말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걸 이해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생성된 의미와 내 머릿속에 생성된 의미 차이는 거의 없을 거예요. 다만 이걸 언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성인, 불적, 기위인 기유, 기여인 기유다. 성인은 불적, 쌓아두지 않는다. 기유인 기유, 기여인 기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인은 쌓아놓지 않는다. 성인은 쌓아두지 않고 이미 남을 위해 사용하지만 여유가 있고 이미 남에게 주었지만 자신은 더욱 많아진다. 이게 바로 기유인 기유, 기여인 기유다. 이런 말입니다. 그만큼 많이 베푼다는 뜻입니다. 천지도, 하늘에 도라는 것은 리이 불해. 이득이 되지만 불해. 해치지 않고. 하늘의 도는 남을 이롭게 하나 해치지 아니하고. 성인지도, 성인의 도는 위이부쟁. 이를 이루어내지만 다투지 아니한다. 자, 성인지도 위이부쟁. 이 말을 잘 들여다보세요. 성인의 도는 위잖아요. 무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입니다. 위부쟁. 위 불위. 이게 역설적 표현이지만 궁극적으로 부쟁, 불위, 무위 그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인지도 위, 이 부쟁이에요. 이 불위고요. 그래서 부쟁과 무위를 방법론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이해 딱 되시죠? 우리말로 이렇게 참 표현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죠? 어떤 진리나 도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면 좀 곡해가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고 그 표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느낌은 알겠잖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게 바로 언어의 부족 그걸 얘기하고 뭐 서양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쓴 분들도 있고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됐고 깨달아 왔다고 봐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옮길 때 하늘의 돈은 남을 이롭게 하나 해치지 아니하고 성인의 돈 이를 이루어내지만 다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면 이거 어떤 사람 긴가민가 하고 이게 무슨 헛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맞아 바로 그런 뜻이야 라고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바로 그게 하수와 중수와 고수의 차이다 라고 제가 빗대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빗대서 얘기하지만 잘 모르겠기도 하고 이게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냥 뭐 그게 바로 이 노다 도덕경의 본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대목도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진 않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제가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고 공지사항 전달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4회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장이 박재희 교수님의 시를 보니까 성인의 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성인의 길. 진실의 말은 꾸미지 않고 꾸민 말은 진실하지 않다. 능력 있는 자는 설명하지 않고 설명 많은 자는 능력이 없다. 깨달은 자는 박식하지 않고 박식한 자는 깨달음이 없다. 성인은 쌓아놓지 않으니 이미 남을 위해 사용하나 자신은 더욱 가지게 되고 이미 남을 위해 주었으나 자신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하고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성인의 돈은 베풀고 공을 과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81장까지 오늘 진도를 나갔습니다.